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 학원 현장을 놓고 우리 매달 말씀을 우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우리 기도 원리 5가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어제 우리 말씀 주신 그 부분을 가지고요 딱 정리만 되면 됩니다. 제게 어느 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와 영적 흐름, 이게 말씀 속에서 제게 확실하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이게 제게 어느 날 실제로 사실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가 또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께 딱 보여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결국은 망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게 제게 실제로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이게 제게 실제로 딱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희 그 집사람 언니 남편이 저 뭐 동서지간이라고 하죠. 우리 표현으로 일본 이제 장로님인데 현지인 일본 분인데 만나서 복음 받고 장로님이 됐는데 이분이 전혀 복음이 안 들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딱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시작이 뭐였냐? 이제 이게 딱 열려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 집안이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요. 계속 우상 섬기는 집안이요. 일본 중에서도 저 위에 그 섬 많은 북해도라고 해서 저 위쪽에 있는 막 계속 얼음만 많은 그 동네 사는데 완전히 우상 숭배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심하게 하는. 그래서 본인과 가정에 계속 막 영적인 문제 막 여러 가지 막 중독 뭐 이상한 막 문제가 계속 왔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메시지를 계속 듣는 중에 그래 우리가 분명히 귀신 악령 뭐 신을 섬겼는데 그럼 그게 귀신 악령이면 그게 사단이면 반대로 하나님도 분명히 계신 거 아니냐. 이게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장로님이 복음이 들리더래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와 영적 이 세계의 흐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게 실제로 딱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게 제게 어느 날 그 시간표가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요. 그래서 저는 이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했어요. 왜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십자가 지고 부활했는지 이게 실제로 제게요 믿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전혀 자기는 모르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종이요. 그러면서 이 불신자들이 지금 전부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요. 분명히 이 불신자들이요 전부요 모르고 이거 가죠. 종교, 행위, 지식 이런 것들. 또 뭐 같은 내용이지만요. 우상숭배하고요. 이게 제게 보여지는 거예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 불신자는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으면서요 그 사단이 만든 종교, 뭐 행위, 지식, 우상 이 속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건 전부 세상 속임수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게요 실제로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100%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으면서 사단이 만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완전히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보여지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축복이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분명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는.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그러면 불신자는 뭐예요? 미안하지만 불신자는요 이 악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반대 사단, 하나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 종교, 행위,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반대 악령. 이게 신자고 이게 불신자인데 이게 여러분요 어디 나와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서 불신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저런 행동을, 그래서 불신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저렇게 가는 거예요. 아, 그럴 수 밖에 없구나. 여러분 여기에 잡히는 거예요. 아, 제가 요즘 진짜 고민이 하나 있어요. 다른 고민이 아니고 밑에층 때문에 고민이요. 밑에층 너무 심해요. 노는 게 너무 심해요. 그 오면 12시, 1시까지 놀아요. 그것도 토요일 날 그렇게 놀아요. 그래서 몇 번을 방송을 해서 이제 층간소문 좀 해달라는데 이게 막 되게 고민이요. 그 복음은 전해야겠는데 복음 전하면 안 떠들까 막 별 생각을 다 해요. 근데 너무 심해요. 층간소음을 잘, 옛날 아파트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근데 아무리 잘 지어도 제가 봤을 땐 저 정도면 다 들릴 것 같아요. 너무 심해요. 열받아가지고 문도 쾅 닫아보고 막 저도 우리 집사람 뭐 의자도 막 쳐봐서 쿵쿵 소리도 내고 그럼 조금 좀 조용해졌다 또 이따 또 그래요. 저도 승질 못 냈죠. 말은 복음 전하는데요. 실제는 저도요 승질이 잘 아니요 안 죽어요. 그 막 너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고민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까? 근데 이 사람이 내 얼굴을 아나 봐요. 이 여자분들인데 여자들 가족들이 놀러 오면 그래요. 막 밤새 놀아요. 어제 제가 9시 반인가 가는데 엘리베이터 1층에 기다리는데 여자들 한 3명이 4명이 또 우르르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로 그 5층 밑에 사람이요. 근데 이 여자분 한 명이 저를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분을 얼굴 아는데 그 사람이 내가 위층 사는지 아나 봐요. 저를 보는 순간 막 떠들다가 긴장을 확 하더니 저기 가더라고요. 제가 왜 이러냐? 아, 이게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 날 수 있냐? 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만약에 복음 없으면 이게 사람 싸우겠다 싶더라고요. 너무 심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살인 나겠더라고요. 잡히면 살인 나요. 근데 실제 지금 살인 나고 있잖아요. 무슨 그런 일 같다면 여러분 겪어보세요. 막 밤 1시, 2시까지 계속 떠들고 시끄럽고 애를 막 때리고 울고 막 난리요. 아, 이게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자는요, 이거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딱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자,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안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뭐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도 얘기하는데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저는 사실은 어제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요, 결혼식 주례하면서 되게 저 혼자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 안에서 돕는 사람이 돼야겠다. 하나님 주신 힘 없으면 부인 하나 못 돕고 남편 하나 못 도와요. 그렇죠. 저는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제 제가 딱 올라가니까요, 이 라이트가 너무 세고요, 제가 긴장이 돼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리 데려다 메시지 주길 잘했다 싶어요. 제가 올라가니까 그래도 몇 번 주례했는데도요, 워낙 이 라이트가 세더라고요. 여러분 얼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저는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있어야 아내 한 명, 남편 한 명을 제대로 도울 수 있다. 여러분이요, 어떤 면에서는 좀 죄송합니다. 좀 쪽팔린다. 창피하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요, 남자가 부인 하나 이렇게 못 도와준다. 그게 창피한 거예요. 그렇죠. 부인이 남편 하나 제대로 못 도와준다. 창피한 거예요. 안 그래요? 남자 간단합니다. 남자 단순합니다. 남자 진짜 애기입니다. 그냥 조금만 잘해주면 돼요. 남자는 무조건 자기가 왕 되려고 하거든요. 무조건 남자는 머리가 되려고 하거든요. 그럼 약간 이해해주면 돼요. 그 자존심 꺾는 말 안 하고, 그래 당신이 최고다 하고 그냥 살살 조금만 이해해주면, 그 자존심 건드리는 말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여자는요 더 단순합니다. 여자는 그냥 조금만 좋은 말 해주고요, 좋다고 해주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습니다. 여자는요 그 한마디면 그냥 가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결혼을 해서 막 요리하고 음식을 막 된장찌개를 2시간 끓여가지고 놓더라고요. 그래서 다 쫄았어요. 2시간 끓여가지고 된장찌개를. 그래서 했는데 그냥 먹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게 별거 아닌데 그거 맛있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 여자들은 그거 감동받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맛있고 없고 간에 너무 맛있다고 좋다고 얘기하고, 뭐 생일날 그냥 뭐 좀 챙겨주고, 예전에는 생일날 자기는 복음으로 담나서 안 챙겨줘도 된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더니 나중에 삐졌어요. 그 다음부터 뭐 좀 챙겨주다가 이제 요즘엔 진짜 얘기하더라고. 얼마 전에 생일인데 진짜 안 사줘도 된다고. 진짜 안 사줬더니 괜찮다고. 진짜 이제 담난 것 같아요. 간단해요, 여러분요. 진짜 어떤 땐 창피한 거예요. 뭐 여자가 남자가 둘입니까 셋입니까? 남편이 부인이 둘입니까 셋입니까? 그거 하나 못 도와준다는 건요, 그만큼 내가 힘이 없다라는,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돕는 배필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래,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도 돕는 사람이 되고 살리는 사람이 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두 친구한테 이걸 진짜 얘기했어요. 남편 이전에 아내 이전에 사람이다. 사람은 영적인 힘 얻어야 된다. 이걸 제가 얘기해줘. 이 힘 안에서 뭐가 가도록요? 마음, 생각이 힘으로, 이게 붙어 있잖아요. 영혼과 마음이 붙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반드시 마음으로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가요? 육신으로, 내 삶으로 가도록 돼. 이게 창조 원리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인 힘을 얻어라.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게 수요 예배고 오늘 메시지요. 원래 인간과 우선순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제 메시지 주셨죠. 불신자는 이런 거 영적인 거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불신자의 목표는 뭐예요? 이겁니다. 육신이요. 육신적인 게 다요. 육신적인 게 최고요. 그렇죠. 나, 물질, 성공, 그리고 하나님 없는 문화,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신자의 마음, 생각이 지금 어떻게 돼 있겠어요? 사실은 마음, 생각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정상이 아니에요. 물 떠난 물고기가 그게 정상입니까?
뿌리 뽑힌 나무가 그게 정상입니까? 새가 하늘을 나르면서 살아야지. 그 새를 가둬서 새장에 잡아놓으면 그 새의 마음 생각이 지금 정상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오직 마음 생각이요. 그래서 이게 마음 생각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수록 듭니다. 심각하게 앞으로 많아집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도와줘도, 남편이 도와주고 아내가 도와줘도 그거는요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려야 돼요. 그게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는요 이 영혼 상태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고요. 완전히 이 불신자는요 뭐가 배경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지옥이 배경.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있고, 여러분 주변 친구 중에 있고, 회사 직원 중에, 동료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고 돕는 자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제가 어느 날요, 진짜 이게 제게요 사실로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메시지를 물론 훈련받아서 제가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제게 어느 날요 이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메시지 했던 것처럼요, 저는 이게 하나 완전히 제 마음속에요 딱 잡혔어요. 우선순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다시 얘기합니다. 남편의 우선순위, 아내의 우선순위, 목사의 우선순위, 중직자의 우선순위, 내가 엄마로서, 자녀로서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얻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이게 확실하게 제 마음에 잡혔어요. 다른 건 중요한 거 없다. 다른 거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또 얘기해요. 여기서 2장 16절 다른 건 임의로 해도 돼요. 임의로 하라겠어요. 그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 특별한 어떤 걸 강조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절대로 이거 해야 된다, 우린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반드시 해야 될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게 깨달아졌어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단순히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안에 어떤 뭐가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를 감동적으로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을 잘 할 땐 찬양을 하고 안 할 땐 안 하고 상황 따라 하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최고의 행위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렇죠. 분명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에 그 성령 충만함이 언제 임했어요? 모여서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다 같이 한 곳에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장 소중한 게 저는 이거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뭐가 나와요? 반드시 이게 나와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제게 이게 딱 어느 날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요즘 메시지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뭘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이제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이걸 뭐라고 해요? 갈보리산이라.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있는 곳에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면서 그 현장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복음화, 세계 복음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직장 복음화, 산업 현장 복음화, 그렇죠? 학교 복음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이걸 감람산이라. 제가 이게요, 맞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리스도로 담난 자가 있는 곳에 흑암은 꺾이고 그곳에 하나님 계획은 성취돼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확실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오직 성령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다락방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138 그 말도 중요하지만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셔서 그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어떤 것도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그 속에 빠지지 마세요. 지난 수요일에 얘기했죠. 그리스도만 절대입니다. 나머지는 절대 없어요. 절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절대로 여러분 그거 없애면 돼요. 그러면은요, 거의 뭐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사람과의 갈등 없어집니다. 사람과의 모든 갈등이 어디서 왔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꼭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 모든 사람의 지금 싸움이요. 그리스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양보해도 돼요. 그러면 뭐예요? 복음화, 하나님 나라 이 말. 이거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 현장에 부르셨다. 방법은 뭐다? 오직 성령.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요, 세 가지를 딱 붙잡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모든 응답을 다 주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거, 필연적으로 해야 될 거, 절대적으로 해야 돼. 내가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또 이제 내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게 나와요. 그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도 보이고 24, 25 영원히 보이면서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지난달에 내 각인 뿌리 체질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걸 우리가 나온 게 뭐 21가지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요, 오늘 말씀은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이게 딱 되어지면은요, 이 영적 흐름이 맞다라고 딱 인정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의 원리 5가지 딱 나왔죠. 그럼 너무 쉬워요. 오늘 여러분 이게 말씀이 어떻게 이해됩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말하면 24시고 모든 거다. 항상 쉬지 않고 범사.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답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의 원리 5가지 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에게요 제일 먼저 이게 나와요. 감사. 그렇죠.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이 전도운동의 대열에 이 선 것이 정말로 감사하다. 그러면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딱 죽음의 상황에 왔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요, 무조건 감사합니까? 오늘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이 말이 중요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여기 보세요. 범사라고 했을까요? 범사는 모든 일이잖아요. 뭘 말해요? 어제 메시지 주셨죠.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경륜이 있다. 경륜. 경륜이 뭐예요? 목적, 의도, 계획.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범사의 일 속에는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더 쉽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서론에 여정이고 과정이고 구원의 날까지 이루어 가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해요. 어떤 일 일어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요, 불신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요, 진짜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원망, 불평, 불만, 막 누구 때문에 상처 이런 게 있으면요, 절대로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이 자리에 있는 건 너무 감사하다. 이게 정말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내용은 여러분이 보세요. 다음 주에 5과 나오는데요. 여러분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그때부터 뭐가 들리고 보이는지 아세요? 이게 들려요. 여러분 왜 1번을 감사라고 했을까요? 이 감사는 단순히 감사합니다, 땡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루어 간다라는, 그래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요 정말로 믿는요 확실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게 되어져야 말하면은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땐 이게 열려요. 마음 생각이 열려요. 내가 내 마음속에 막 원망, 불평, 불만, 뭔가 모르게 내 안에요 막 일어나는 일 사건에 대해서요 막 내가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런 마음 생각이 딱 수독돼 버려요. 닫혀버려요.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질 못해요. 기도는 하는데 내 영은 살질 않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내 마음 상태, 영적 상태는 그대로예요. 제가 그거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내 속에 다른 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딱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세계 복음화의 이 대열에 서 있는 그거 하나로 영원히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마음 생각이요 열려져요. 이때부터 뭐가 되어져요? 말씀이요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요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이제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마음 생각에 이제 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한번 그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속에 정말 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이 시간이요 히브리서 4장 12장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정말 들어가는 시간. 이번 주 강단과 우리 핵심과 전체 메시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이 시간 한번 정말 가져보세요. 여러분 방법이 있겠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주로 이제 이 말씀을 막 실제로 읽고 암송하고 막 녹취하고 하게 하는 그런 시간 필요. 왜냐, 우리 이런 렘넌트들은 지금 렘넌트 시기는 모든 것을 입력시키는 시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력. 우리 렘넌트들 좀 나와서 막 적고 하는데요, 적고 거의 종이는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요. 제가 보니까 어제도 청소하다 보니까 저기다 말씀 적은 거 다 주방에 놓고 갔더라고요. 상관없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막 우리 아이 몇 살짜리 아이가 집에 가서 그걸 보고 쓰고, 그게 징그러운 거예요. 애가 너무 그래도 이상해요. 그죠? 쓰고 잊어버리고 듣고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이요 그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애들을 막 잡아 돌리지 마시고, 이게 좀 말씀 속에, 어쨌든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안내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 생각에요, 말씀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뭐가 되어져요?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부터 이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이제 집중이 되어져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제요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만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바라는요 그 집중이 돼요. 요때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그 영이 힘을 얻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딱 알고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마음 생각이 살아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마음 생각 묶인 게 풀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니까 뭐가 살아요? 영이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때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이때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치유가 일어나요. 그 요즘 유 목사님이 읽는 그 힐링 코드라는 책에 한마디로 그 목사님이 쓴 책이요, 그분이 여러 가지 하다가 쓰고 마지막에 보면 결론을 얘기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실제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병은 어디서 다 온다? 스트레스에서. 그럼 스트레스가 어디? 마음 생각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렇죠. 그럼 반대로요, 내가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가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웃을 때 나오는 게 엔돌핀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막 억지로 웃으라고 하는.
그 엔돌핀보다 3,000배 내지 4,000배 정도 센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다이돌핀이요. 그게 나오면 웬만한 병은 다 치유가 된대요. 그런데 그거는 언제 나오냐? 은혜 받을 때만 나온대요. 우리 감동받았다고 할 때 나온대요. 내가 진짜 하나님만 은혜 받았다, 굉장하게 내 마음에 감동을 받고 힘을 얻을 때 그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그러면 치유된대요. 그래서 성경에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실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 시간 속으로 계속 들어가세요. 정말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요 육신도 치유되고 힘을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에 있는 막 이런 현장도요 실제로 치유되고 살리고요,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역사를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정말 치유되고 힘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를 두고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흐름 딱 알고요, 내 인생의 답, 결론, 방법 딱 내고요, 여러분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억지로 감사하지 마세요. 뭐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하면 좋지만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 보세요. 그럼 치유 일어납니다. 분명히 여러분 일어납니다. 이게 없으니까 힘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신자는 이 힘 속에서 이 비밀 가지고 이들을 살리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신자가 이 힘과 이 비밀이 없으니까 이 육신만 가지고 악령 충만한 불신자하고 하려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늘 우리 메시지 들은 것처럼 지금 불신자는 오늘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 안 해요. 그렇죠? 만나서 술집 가서 같이 계약서 쓰고 다 해요. 뒤로 다 그런 거 만나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전부는 아니지만 많이 바뀌었지만요, 거의 불신자는 그런 식이에요. 인맥을 가지고 하고. 그래서 늘 정치인들 걸려 들어가는 게 그거잖아요. 누구 아는 사람 소개시켜서 취직시켜주고. 거의 불신자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헌금 전혀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은요, 주일날은 완전 예배드려요. 토요일날 우리 뭐 또 훈련 받으러 가죠. 주중에 또 훈련 받으러 가죠. 여러분 헌금 지금 몇 가지 합니까? 교회 헌금 말고도 우리 지금 세계복음화를 해서 헌금하잖아요. 그럼 불신자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절대로 이론적으로 계산적으로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오직 성령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긴다는 표현도 그렇지만요, 이 힘을 얻어서 그들을 살리도록 만든, 노예지만 자기 집 주인에게, 보디발에게 답을 주고 감옥에 있지만 왕에게 답을 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노예라고 답을 못 주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5장에요 잡혀온 여종, 이름도 없어요. 그 여종이요, 이 비밀이 있으니까 나아만 장군에게요 답을 준 거예요. 그 답도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 한번 만나면 될 텐데, 그 한마디에 나아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선지자 만나고 치유되죠. 그럼 돌아왔을 때 그 여자를 어떻게 했겠어요? 그 여종을요, 아마 자기 딸 삼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 힘이 있다면요 쉬운 겁니다. 이 힘 없이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이거 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다섯 번째, 이 안에서요 여러분 미래가 분명히 나와요.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요 전도 선교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비한 분명한 축복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주시고요, 여러분의 삶을요 인도합니다. 분명히 보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전도 운동 해야겠구나, 이렇게 내가 교회를 섬기겠구나, 이렇게 내가 렘넌트 운동 해야겠구나, 이렇게 내가 세계복음 하는데 쓰임 받았구나.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저는 오늘 예배 때 이게 나옵니다. 분명히 오직 나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직이 나와요. 그걸 저는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는 일에 분명히 유일성을 주십니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게 달란트입니다. 기능 서밋. 그러면 반드시 그걸 가지고요 그 현장을요 바꿉니다. 그게 뭐예요? 재창조. 이게 문화 서밋. 단어가 그 단어를 써서 어려운 것 같지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이 축복 속으로 진짜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어제 주셨잖아요. 계속 다 메시지 했지만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래서 내 마음 플러스 내 생각 플러스 내 영 플러스 내 몸이 일치될 수 있는 그 비밀을, 나의 방법을 하나 딱 찾아라. 저는 이걸 그 시간 그 방법, 그렇죠? 요걸 딱 찾아라. 여러분 찾으세요. 이건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해야 돼요. 같이 할 수 없어요. 이건 같이 하는 건 예배고 포럼이고, 혼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그래서 유 목사님 호흡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 24호흡 해야 돼. 그분은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 호흡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여러분만의 혼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리고 장로님 보니까 아침에 무조건 일찍 가서 사업장 가서 예배드려요. 혼자 찬송 몇 곡 부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분명히 여러분만의 혼자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 내 몸이 일치돼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요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기서 키가 뭔지, 이게 내게요. 해피해야만 돼요. 아무도 없어도 이게 해피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게 딱 돼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이민복 목사님 잠깐 오셨어요. 오늘 메시지 하고 저녁에 이제 임직 예배 또 인도하시려고 오셨는데 건강하게 잘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지난주 목요일날 만나서 이렇게 막 포럼하고 있더니 얼굴도 좋으시더라고요. 얼굴이 왜 이렇게 좋냐, 오기 전에 코브라 한 마리 먹고 왔대요. 코브라를 어떻게 먹었냐 하니까 집 마당에다가 뭐 이렇게 뭐 나무 같은 거를 쌓아놓으면은 코브라가 들어온대요. 그럼 거기서 일 도와주는 그 인부가 그걸 잡아온대요. 그 잡으면은 그것도 끓여서 먹고 하면 힘 난대요, 실제로. 그래서 김 목사도 좀 먹으라고 그러더라. 나는 딴 건 못 먹어도 그건 못 먹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감사하게 잘 인도받고 포럼하고 하는데, 제가 그 이명 목사님 때 제일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2년 안 돼서 2017년도 12월에 그 팔라곤을 처음 갔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때 마침 누가 왔냐, 호흡하는 김미애 전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친해져서 이제 친구야 자에서 이제 친구 먹었는데, 그 김미애 전사가 마침 그 집중훈련하고 겹쳤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겹쳤어요, 저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 집중훈련 하니까 김미애 전사하고 그 팀을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거기 이제 또 여자하고 또 권사님도 오니까 방도 밖에 다 좋은 데 얻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로 안내하냐, 저기 어디 구석진 데로 안내하는 거예요. 어디야? 그 아무것도 안 돼요. 뭐 핸드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화장실도 저쪽에 애들 쓰는 데 같이 있고요. 침대도요, 그 합판으로 그냥 짜서 만든 거예요. 그 딱 선풍기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거기서 저를 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모기가 많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민봉사에 가시면서 모기장을 하나 이걸 딱 쳐주고 가요. 옛날 모기장을. 근데 그 모기장을 딱 쳐놓고 가는데, 제 느낌에 그 모기장으로 저를 딱 가두고 가는 것 같아요. 나오지 말라고, 여기만 있으라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핸드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같이 더운데 에어컨 없으니까 힘들죠. 씻는 거 마음대로 못하니까 막 불편하죠. 막 되게 불편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좋다, 잘 됐다. 3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요, 빈 시간에 못 부른 찬송 부르고요. 그리고 또 막 말씀 보고요. 암송하고 애우고요. 영어 공부하고. 제가 원래 영어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필리핀이 영어를 좀 해주면 좋다고 해서 3일 만에 속성으로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1년 동안 지금 영어 공부를 계속 하는 겁니다. 단어 공부지만. 집중적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벽 2시면 닭 울어요. 온 동네 닭이 다 온다니까요. 이게 뭐 닭인지 까마귀인지 뭐 별 이상한 소리 하면서 닭이 다 울어요. 알람이 필요 없어요. 그럼 새벽 2시, 3시면 깨야 돼요. 그래서 찬송하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요. 또 자다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어 공부하다가 성경 보다가요. 그리고 어디 가라고 하면 또 가고요. 그래도 전에는 그 목사님 차 타고 가거든요. 사역자가. 근데 그 호흡팀 왔다고 저는요, 그 사역하는 그 아브넬, 그때 왔던 그 아브넬 오토바이 타고 가라는 거예요. 그 아브넬 타고 그 민철이 가운데 타고 저 맨 뒤에 타고 그 조그만 오토바이에 3명 타서 그 덜덜거리고 비 오는 날 등 다 묶어요.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내가 다시는 팔라고는 안 온다고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저는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이 시간이 모든 목회자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어디 집어넣고 모기장 쳐놓고 나오지 말라고 여러분요 진짜 한번 필요해요. 집에 모기장 쳐놓고 딱 들어가세요. 뭐 TV, 핸드폰 다 스톱하고요. 집중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한 3일씩 해보세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치유됩니다. 이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때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인모 목사님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 땅이 막 3만 평, 막 몇천 평, 만 평 있거든요. 그럼 김 목사 같이 여기다가 선교 훈련센터 만들어서 방 하나씩 만들어서 다 집어넣고 며칠씩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선교사 되기 전에 그렇게 하고 현장도 가보게 하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훈련시켜야 된다. 뭘 얘기하냐? 이 혼자의 이게 행복해야 돼요. 이걸 막 해야 된다, 막 어떻게 할까? 그건 아직 아니요. 이 시간이 행복해야 돼. 혼자 심심하다? 아직 멀은 거예요. 이 시간이 혼자 있으면 절호의 기회가 나요. 그래서 팔라원 가는데 공항에서 서너 시간 기회예요. 서너 시간 사람 너무 좋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차 마시고 또 돌아다니다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요 혼자서 행복한 이 집중의 시간 정말 여러분에게요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면서 모든 부분이 살아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겠습니다. 24 이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6월 한 달도 우리 중요한 렘넌트들에게 기도의 5가지 원리가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모든 중직자들에게 갑절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